할렐루야. 네, 오늘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또 관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 이유를 찾아보면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서로가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 해는 여호와를 알되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아셔서 그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고 또 힘들고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호세아서에 보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냐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그 호세아가 그 선지 활동을 할 때를 보니까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간략하게 시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남쪽의 유다 왕들의 그런 시대죠. 그런데 북쪽의 왕은 이제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도를 보면 BC 750년경부터 BC 723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거의 1년 전까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북쪽의 그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왕성했던 때가 이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나라도 외교도 정치도 국방도 대단했던 때가 그 다윗 왕의 그 이후로 그 땅을 다 회복할 정도로 이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 2세죠.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인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북쪽의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겠다. 하나님 화가 엄청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너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자식을 낳았는데 3명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화나게 했을까? 여러분도 우리 부모도 화가 나면 자녀에게 막 엄하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엄청나게 화를 내게 하니까 자녀가 그때 이제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화내게 한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는 것은 음란한 이 여인 고멜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을 놔두고 애인을 찾아가는 이 여인이 고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애인인 바알신 우상을 섬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호세아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대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입니다. 바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리니 근데 따르면서 뭐 하겠느냐? 왜 따르느냐? 그 바알이 자기에게 떡과 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털과 삼을 주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보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 다 내를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 떡, 포도주, 기름, 물 이 전부 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는 분이 누구냐? 바알인데 그것은 자기 거예요. 전부 자기 거라서 내 것을 나를 사랑하는 자 바알이 내게 주었다 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다고요? 이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 뭘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호세아 2장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 말씀. 내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주었다? 내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주었다. 그들이 바알에게요 그 우상에게 갖다가 바치는 은과 금도 누가 줬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그게 전부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해요?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죠.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오해가 이거를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또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해요? 지식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한다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오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메시아 싹의 줄기에서 나온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받으신 이 여호와의 영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그 여호와의 영을 쭉 설명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 모략은 카운슬, 상담 이런 겁니다. 모략과 재능, 파워입니다. 능력이요, 재능의 영이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이렇게 짝을 이뤄놨단 말입니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겠느냐?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고는 잘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에 대한 지식, 날리지가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아는 지식을 경외하는 이 백성이 복을 받는 백성이고 복을 받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무슨 근거가 있어요? 아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란다고 하잖아요. 경제가 발전하려면 무슨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 침략에서 그 이익을 얻어서 경제가 발전하고 전쟁을 통해서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자원도 없는데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민족이 아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아멘.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오늘 우리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쓰지 않으면 알지 못하니까 힘써 알자고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기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망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줬는데 바알이 줬다고 바알을 찾아가니 애인을 찾아가니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는 이 인과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자, 바알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고 하고 그들을 찾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 결과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지금 바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찾아가는 그 길에 가시를 놨어요. 그 다음에 담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갈지라도 찾지 못하고 찾을지라도 찾지 못해요. 바알을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막아놨으니 얻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 뺐습니다. 다 주셨잖아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바알에게 찾아가 바알이 줬다고 이야기.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았고 그 다음에 그 곡식, 포도주, 기름을 다 뺐어요. 하나님 줬다가 뺏는 법이 어디 있어? 치사하네.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설마 줬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뺏어요. 하나님 그때도 안 하니 하나님 뺐습니다. 어떻게 뺐느냐 이야기를 했잖아요. 곡식이 익을 때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포도나무에 포도가 맛을 막 낼 때 다 걷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만약에 포도나무가 심어졌고 포도가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거칠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포도를 짐승에게 다 먹게 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호세아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다 뺏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자, 열심히 바알에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았어요. 가시로 담으로 막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고 다 뺏어가느냐?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냐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7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그때의 형편이 지금의 형편보다 나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요. 자, 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애인에게 찾아가다가 애인 앞에 길이 다 막혔어요. 얻지를 못했어요. 다 줄 줄 알았는데 옛날에 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가봤는데도 얻지 못하는 거죠. 길도 못 찾겠고. 그래서 본 남편으로 돌아가야겠다. 옛날의 형편이 내 남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형편이 지금보다 좋았도다. 아멘.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막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 민족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알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것들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아. 내 앞길을 막아. 가시던 불로 막아.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남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요. 저는 그 누가복음과 이제 병행해서 있는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도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고 또 제가 이제 또 이 신약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을 찾을 때 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이 모티브를 이 끄집어 오셨네. 구약에서. 예수님 구약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구약 성경을 왜 모르겠어요.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데.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폐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1.1핵 그 말씀은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핵이라는 게 히브리어의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에도 이제 이렇게 글자들이 이렇게 다들 있어요. 근데 그 핵이라는 게 요렇게 이 디귿자처럼 생긴 이 디귿 이렇게 생긴 글자도 있고 여기 디귿이 일반적으로 디귿 이렇게 반대로 하면 각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글자는 이 각진이가 이렇게 커브 굽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뻗져 나온 거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 예를 들어 각이 졌는데 라운드가 졌다든지 그러면 의미가 달라져요. 다른 단어가 돼요. 이게 핵이에요. 이거 핵. 이것조차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들, 그 말씀들이 그대로 약속대로 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전제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본 남편으로 이제 돌아가리라. 옛날 형편이 더 좋았다. 이 모티브를 어디서 끄집어냈나 생각해 보니까 적용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 재산 주세요 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돈을 허비하고 살다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16절 17절에 보니까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 그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양식이 풍족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 그러지 않고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 나는 지금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지가 돼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많아. 품꾼들이 많은데 그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배고파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2장 7절에 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예수님 이 모티브를 가져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당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화랑방탕한 아들은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영치가 없지만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랬지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호세아가 나중에 이야기를 한 걸 보고 그 상황을 보면 이런 어려움을 줘도 돌아오지는 않고 더 멀리만 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죠? 그거는 전적인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를 모르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오해를 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다 떼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때라도 회개하고 당자처럼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날을 우리가 꿈꾸며 가는 것이죠.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오해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그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옳지 못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은 거죠. 근데 그 내용, 비유가 어떤 얘기냐? 이야기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이 재산을 맡겼죠. 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그걸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앞으로 해고 당할 거야. 같이 일을 하지 못한다. 이야기했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야기를 듣고 잽싸게 액션을 취합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다 불러요. 한 사람씩 불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당신은 얼마 빚을 졌어? 했더니 기름 100마를 빚을 졌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100 대신에 50이라고 적으라고 50 졌어요. 또 한 사람
당신은 얼마 빚을 졌소? 밀 100석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을 80으로 적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보면 주인의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썼잖아요. 횡령도 하고. 그러다가 또 지금 이제 자기가 헤어나갈 것 같으니까 또 주인 몰래 주인을 속이고 또 가짜로 영수증 쓰고 이렇게 장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이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칭찬은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하겠나 생각하는데, 비유는 그 모든 걸 다 만족하잖아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 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 그 잘못된 행동, 거짓말로 속이고 그것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라 뭐를 칭찬했느냐?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해고당하면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먹고 살겠어요?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50석으로 깎아주고 80석으로 깎아준 그 사람들이 내가 해고당하면 먹을 것도 주고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그 영리함, 기민함, 이거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지금 비유를 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을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 위선 이런 거, 돈 이런 거 뭐 책망을 하면, 그들이 이거를 책망을 하면 그 책망을 받는 심판이 있잖아요. 죄가 반드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를 당하면 먹고 살 일이 깝깝한데 그 부분을 자기가 탕감을 해준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는 그 대비를 한 겁니다. 그 영리함과 기민함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고도 나 잡수세요. 뭐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오는데. 이런만 있는 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둔감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를 좀 말씀을 드려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또 이 재물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이요. 일단 그 바라보는 관점, 이 물질, 재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재물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까 이 호세아의 백성들이 그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그 재물을 작은 것이라고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작은 것,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그 다음에 남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과 그러면 재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작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에 이 청지기 비유를 들면서 이 작은 것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충성을 못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한다.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을 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이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질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물을 불의의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불의의 재물이다. 그러면 이 불의의 재물을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내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불의한 재물. 그럼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아주 불의하게 돈을 벌어서 얻은 재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그런 의미보다는 단순한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재물, 단순한 재물을, 불의의 재물을 이제 충성스럽게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고 표현하면 이게 좀 애매해요. 어떻게 불의의 재물에 충성한다는 얘기인지, 이 충성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신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불의한 이 재물을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이 사용하는 부분에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 참된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재물을 그리고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잖아요. 이 재물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친구를 사귄다는 게 뭔 말이에요?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친구를 사귄 거거든요.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어요. 80, 50으로 100을 깎아주면서 그 친구를 삼았다고요. 그래서 왜? 이 재물이 불의의 재물로 보는 거예요. 단순한 재물로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것이고 귀중한 것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근데 친구를 사귀지 못해요. 왜 사귀지 못합니까? 그냥 내 것으로 알고 그냥 대문만 끌어안고 나누거나 베풀지 않아요. 이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귀래요. 관점이 다릅니다. 불의의 재물로 보고 사귀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만 듣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지금 같은 장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16장에 나와요.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천국과 지옥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맥락 속에서 문맥 컨텍스트 속에 텍스트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나왔겠느냐를 묵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예수님이 하신 부자는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부자 자기 집 앞에 대문 넘어서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헌데 투성이. 헌데가 뭐예요? 헌데 상처나고 아프고 고름나고 이런 게 헌데. 그 헌데 투성이 온 몸에 아픔까지 있어요. 배고픈 것뿐만 아니라 온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개가 와서 막 핥아. 그래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그 상에서 나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호의호식을 하면서도 자기 집 앞에 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거지에게 밥 한 통을 안 줘. 밥도 안 줘.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죽었더니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니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손가락에 끝에 물을 적셔서 서늘하게 내 혀에다 한 방울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너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 협곡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서 오고 갈 수도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 그런데 이 부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에게 베풀어야 친구가 되는 건데 안 베풀었어요. 갖고만 있었어요. 움켜쥐고만 있었다고. 그래서 밥 한 그릇을 가지고 그 대문 문지방을 넘지 않았어요. 나사로에게 주기 위해서 넘지를 않았다고.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그 문지방이 커다란 협곡 구렁텅이가 돼 있어요. 죽어서도 아무도 부자를 도와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재물, 이 불의의 재물이요, 이거 가지고 계속 움키고만 있으면 안 돼. 원래는 불의의 재물이니까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삶도 1년 작년에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물질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을, 재물을. 그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재물을 나눴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누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나누는 분들 참 많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 아닌가? 아멘. 이 땅에 사귀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느냐? 남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요, 남의 것이요.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합니다. 남의 것이. 그럼 어떤 의미에서 남의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내 곡식, 내 떡, 내 물, 내 기름, 내 포도주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 거래. 전부 내 거래. 근데 하나님은 전부 내가 너에게 준 거래요.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남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엄격하게. 그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정말 어렵어요. 내 것인데 어떻게 나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병행 구절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 베푸는 것은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뭘 나누잖아요. 이거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이 있죠. 물질. 아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든 간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합니다. 이 내게 주시는 이 수입 중에는 이게 있습니다. 전부 내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몫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아셨어요 그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요, 오늘 내가 오해하게 되고 잘못 사용해 재물에 대해서
내게 있는 물질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목도 하나님 포함되어 같이 줬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나만 사용하는 거지. 내 것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눌 수 있는 거,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남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 보면, 내 돈이 아니야. 그냥 공금이야, 공금. 회사 돈이야. 내 돈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헤프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으면 너희 것을 누가 맡기겠느냐? 너희 것이 있는데 누가 맡기겠느냐? 남의 돈도 신실하게 써야 돼요. 공금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관계는 남의 돈도 그냥 헤프게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그 가치, 그 사용하는 그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이런 불의한 재물이니까, 이런 돈이니까 내가 신실하지 못하게 쓰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 충성을 못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그것을 보시고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물에 대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청지기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뭘로 판단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돈 쓰이에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거기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그냥 내 것만 움켜쥐고 문지방도 넘지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헛프게 쓴다든지 낭비한다든지. 아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 많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여호와를 힘써 하시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